주일 오후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귀한 주일, 오전에도 주님께 예배하고 지금 여러 가지 형편 속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영상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글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예배하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은 또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토의하지 못하지만 영상을 통해서라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생각하며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바르고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 올바른 신앙, 열정과 힘을 다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우리들의 삶에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히 임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은혜와 덕을 끼쳐줄 수 있도록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께 기도하며 또 기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으나 혹 미비된 부분들, 잘못된 부분들을 이 시간 새롭게 말씀을 통해 바로잡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시고 우리들의 삶에는 응답의 큰 축복이 임하고 주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올바른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의 모든 것을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과 24절. 화면에도 나오는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데 물론 이 본문 말씀 외에도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성경 구절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교훈을 정리해서 우리 소리문답에서 가르쳐주는 내용을 이 시간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문답 98문입니다. 소리문답 98문 문제와 답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문 98. 기도가 무엇입니까? 답.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일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자비를 감사한 마음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정리해서 표현해 놨죠. 이 답을 가만히 보면은 먼저 짧게 설명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못 하느냐면은 아뢰는 일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뢰일 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자비를 감사한 마음으로 인정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잖아요. 그러니까 용서에 대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떤 내용을 하느냐면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들을 기도하는데 우리 자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뢰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에 대한 설명이 완벽하진 않죠. 소리문답은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들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하도록 잘 정리해 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 이유가 뭘까요? 소리문답을 쭉 보면은 구원의 길부터 해서, 그러니까 물론 인간의 목적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느냐를 쭉 가르쳐주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뭘 가르쳐주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외적 방편을 가르쳐주는데 그 외적 방편의 대표로 가르쳐주는 것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물론 찬양을 통해서도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찬양은 어떻게 보면 은혜를 받기 위해서라기보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라고 볼 수도 있고, 어쨌든 예배 여러 가지 요소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다 은혜의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리문답에서 대표로 소개해 주는 것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 배웠고 마지막에 지금 기도에 대해서 배우며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을 돕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소요문답 마지막 부분에 가서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겁니다. 기도의 구체적인 모범으로 주기도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요문답이 끝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데 기도에 대한 설명을 지금 문답해봤고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여러 가지 성경 그 말씀들 중에 몇 가지만 그냥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다시 읽지 않고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사실 아까 읽은 요한복음에는 아버지께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는 내용이 나오고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소요문답에서도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가르쳤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고. 자,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을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거죠. 기도 응답에 대한 소망, 응답에 대한 확신, 이게 이제 기도에 대한 중요한 자세이기 때문에, 또 기도는 응답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설명되어 있는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해설 부분 함께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참된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형식보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물론 기도도 올바른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는 올바른 마음으로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올바른 마음이 아닌 다른 부분들은 다 부수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가 어떤 형식으로 드리느냐, 어느 만큼의 길이로 드리느냐, 어떤 내용으로 드리느냐 하는 것은 마음보다 훨씬 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극단적으로 대조하면은 형식적인 기도 혹은 기계적인 기도. 여러분, 기계적인 기도라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기계적으로 드리는 기도가 어떤 기도가 있을까요? 그걸 실수하기 쉬운 기도. 주기도 같은 것이,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함께 드리잖아요. 주기도문을 이제 외워서 기도하죠. 근데 주기도는 기계적 기도가 될 위험성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주기도를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 끝날 때는 주기도를 드린다든지, 습관적으로 그 시간에는 주기도를 드린다든지, 기도를 드리면서 진심으로 그 마음을 신앙 고백하면서 드리면 괜찮은데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다 보면은 잘못하면은 기계적인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는 형식적이 되거나 기계적이 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좀 달리 말하면은 형식을 아무리 잘 지켜도, 그리고 기도의 양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주기도를 뭐 100번 암송하고 뭐 200번 암송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나쁜 거 아닙니다. 진심으로 주기도를 반복해서 드리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기도 하고 또 기도 자체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게 좋은 겁니다. 다만 그러는데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주기도를 100번 암송을 해도 전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마음,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마음, 이런 것 없이 그런 마음이 없이 주기도를 그냥 암송만 하는 것이라면은 그건 기도는 아니라는 말이죠.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형식적이나 기계적이 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양과 형식이 아무리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말 할 때가 있죠. 기도의 양이 차야 된다는 말 할 때가 있죠. 그 기도를 그렇게 무성의하게 혹은 간절하지 않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런 것을 표현할 때 양이 차야 된다고 표현하는 것이라면은 잘못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이 말은 굉장히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양만 많으면 된다고 하는 그런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날짜만 채우면 되고 기도 일수만 채우면 되고 그런 식으로 되면 안 됩니다. 기도는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해요. 언제든지 마음이 꼭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없으면 어떤 형식도 무의미해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형식적인 기도 중에는 이런 위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기도가 형식적인 기도가 되면은요, 그 마음에는 없이 형식만 지켜서 하잖아요. 그 내용을
그 순서대로 그때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미신적인 기도가 되어버립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그 기도를 드리면은 된다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주문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주문이 되면 이거는 미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형식적인 기도는 주문과 같은 기도가 될 위험이 있고, 제가 조금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잊어버리면은, 그 생각을 잊어버리고 기도를 하게 되면은 자꾸 형식을 의지하게 되고 양을 의지하게 됩니다. 50일 기도했다든지 40일 기도했다든지 100일 기도했다든지 이건 이게 잘못된 건 아닌데 우리가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하면 좋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진심이 없이 양을 의지하게 되면은 그거는 형식적인 기도가 되는데, 왜 양을 의지하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과 양을 의지하면은 그 기도가 형식적인 기도가 되죠. 자, 잘 보십시오. 기도를 그 형식을 따라 하기만 하면은 된다 그러면은 주문 같은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미신적인 기도죠. 마음이 없이도 그것만 하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미신적인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형식과 양을 의지하게 되면은 내가 기도를 의지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기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가 만일에 기도를 의지하게 되면은 기도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의지하는 게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한 행위에 따라서 응답이 된다고 생각하면은 내 행위를 의지하는 거잖아요. 내 행위를 의지하는 걸 뭐라 그럽니까? 그걸 율법주의라 그럽니다. 내가 선행해서 구원받겠다. 내가 기도한 행위로 구원받겠다. 그러면은 행위를 내가 의지하는 것이 되니까 행위가 우상도 되지만 나의 행위를 의지해서 내 업적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식적인 기도는, 믿음의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기도는 미신적인 기도, 우상숭배적인 기도, 율법주의적인 기도가 돼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오히려 해가 되는 겁니다. 해가 되는 걸 우리가 조심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도는 좋은 것이고 형식도 다 지키는 게 좋은 일이지만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산상설교에 나오는 마태복음 6장 6절과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자, 이 내용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께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이건 아무도 안 보잖아요. 골방에 들어가니까. 그러면 하나님밖에 지금 아랠 분이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다른 거에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한 가지 있고, 또 하나는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방인들은,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그냥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안다. 그럼 말을 많이 하는 내 업적으로 기도가 응답되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형식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사람에게 보이려 그러지 말고 형식 의지하지 말고 진심으로 기도하라는 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꼭 기도의 가장 중요한 그 교훈으로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조심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니까 형식은 아무래도 괜찮은 겁니까? 말하는 내용은 아무래도 괜찮은 겁니까? 내 마음이 진실이면 말하는 내용은 아무래도 괜찮은 겁니까? 형식은 아무래도 괜찮은 겁니까? 기도 양은 아무래도 괜찮은 겁니까? 마음을 보시니까 뭐 기도 안 하면 어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는데 기도 안 해도 괜찮습니까? 1년에 1시간 기도해도 괜찮은 겁니까? 무의미한 겁니까? 형식은 다 무의미한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형식이,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형식이 내용을 지켜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마음도 지켜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형식을 깨뜨려버리면 우리의 마음도 해이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좀 꼭 같은 말은 아니지만 학생이 교복을 입었을 때와 교복을 벗었을 때가 마음 자세가 좀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기도도 마음이 중요한 건 틀림없는데 형식이 전혀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자, 물론 진심이면은 형식이 부족한 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은 형식적으로 좀 순서가 아니면은 뭐 필요한 내용이 빠져 있다든지 뭐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양쪽으로 짧아도 상관없습니다. 기도를 자주 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진심으로 기도하는 거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심으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진심이 저절로
형식이나 양해나 내용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면 기도를 자주 드리게 됩니다. 저절로, 형식적으로 저절로 기도를 자주 드리게 되고 많이 드리게 되고 여러 번 드리게 돼요.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일정한 모습을 갖추게 돼요.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 감사의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하는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고, 진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내용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된 마음은 반드시 형식에 영향을 미치고 일정한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꾸로 형식을 갖출 때 형식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고 기도 생활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이 절대로 무시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른 마음의 기도는 그럼 뭐냐? 바른 마음의 기도는 우선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핵심이 뭐죠? 믿음의 핵심은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게 믿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바른 믿음으로 기도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죄를 자복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회개의 기도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물론 죄가 가로막고 있어서 기도가 상달도 안 되니까 죄 속에서 기도하면은 회개도 해야 되지만,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되새기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바른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는 기도입니다. 절대로 자기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자격으로 내가 뭐 목사니까 뭐 자격이 있으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전혀.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는 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올바른 믿음의 기도는 죄의 자복, 그리스도의 용서를 구하는 거, 그리스도의 은혜 의지, 이 속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은요, 여러분, 믿으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소망을 믿는 거거든요. 소망을 믿고 있는 동안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믿음의 기도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하면은 응답이 확인될 때까지 기도합니다. 응답의 확인의 모습은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 응답이 확인이 될 수도 있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응답을 확신하게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줄 때가 있어요. 그럼 더 기도 안 해도 돼요. 그 제목에 대해서는. 어쨌든 기도 응답이 확인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자, 이런 기도의 대표적인 것으로 수로보니게 여인 혹은 가나안 여인의 기도가 있죠. 마가복음 7장 28절과 29절 말씀. 마가복음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인이 지금 예수님 모른 척하고 나는 이방 사람들이 안 도와준다는 식으로 말씀하시고 어떻게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겠냐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예수님이 거부한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도 여인이 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거든요. 이분은 응답해 주실 분이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이 매달리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결국 뭐라 그러십니까?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이제 그 여인의 간구가 이루어졌다는 말씀하시죠. 기도 응답이 확인된 거죠. 그러면 이 여인은 더 이상 이걸로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응답이 확인될 때까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또 세 번째로 믿음의 기도는,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믿음은 행위가 있는 것이고 산 믿음은 행위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의 기도는 바른 삶과 함께 드리는 겁니다. 물론 완벽하게 바르게 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믿고 기도를 드리면은 나의 삶이 바른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겁니다. 바른 삶이 어떤 삶입니까?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죠. 바른 삶은 사랑의 삶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사랑으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랑의 삶을 살면서 기도하게 되고 내 마음에 사랑이 가득한 가운데 기도하게 되고 적어도 내 마음에 사랑이 있는 가운데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기도의 내용은 사랑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사랑이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사랑의 기도를 드리고, 사랑이라고만 그러면 좀 약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덧붙이면은 사랑과 정의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정의가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정의를 자꾸 빠뜨릴 때가 있어요. 사랑이라는 개념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사랑과 정의를 이루는 기도. 우리의 기도는 항상 정의를 이루는 기도, 사랑을 이루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면서 기도하면은 이웃을 다 용서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웃을 용서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시죠.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가 취소된다 그러시니까, 그렇게 경고하시니까. 그래서 이 사랑의 믿음의 기도는 바른 삶의 기도고 사랑의 기도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사랑과 정의의 기도고, 이웃을 사랑하며 용서하며 하는 기도고, 또 한 가지가 뭘까요? 다 같은 내용이지만 좀 구별해서 말씀드리면, 이웃을 사랑하며 하는 기도면 기도가 어떤 기도를 하게 될까요? 이웃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웃이 잘 되도록 하는, 이웃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용서하고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근데 이 앞에 25절을 읽어드렸는데 24절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거 바로 다음에 나오죠.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된다 그러죠. 이 말씀을 하신 바로 다음에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남을 용서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면 용서가 되는데,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니, 믿음으로 용서하면 기도가 응답이 되는데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이 안 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사랑의 기도여야 되고, 남을 용서하고 드리는 기도여야 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위하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혼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를 더 많이 하나, 이웃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나? 여러분, 기도를 길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오늘은 기도 시간을 좀 충분히 드릴 테니까 많은 시간 기도하십시오. 성도님들과 시간을 가져도 기도를 오래 못하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조금만 하고 나면 기도할 게 없다 그래요. 근데 어떤 분은 기도가 끝없이 계속되는 분이 있거든요. 어떤 분이 기도를 오래 할까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기도를 오래 합니다. 물론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할 게 많죠. 죄도 많으니까, 또 소원도 많으니까, 또 구체적으로 낱낱이 기도하려면 굉장히 길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도를 해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남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기도가 무지무지하게 길어질 수 있는 겁니다. 남이라고 하는 것이 가족분입니까? 성도들이죠. 성도가 한두 사람입니까? 또 우리 교회 성도만 성도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다른 성도들도 있죠. 그 다음에 한국 교회가 있죠. 나라, 민족이 있죠. 남을 위해서 선교사들이 있죠. 세계 굶주린 사람들이 있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죠. 기도를 남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정말 기도의 양이 많아지고 기도가 많아집니다. 근데 어떤 신앙의 선배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저는 참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깊은 기도는 가장 넓은 기도다. 이분의 표현이 이제 제가 의역하면 그렇습니다. 제가 정확한 언어는 생각나지 않는데, 가장 깊은 기도는 가장 넓은 기도다. 수많은 사람을 기도할수록 사실은 그게 깊은 기도라는 거예요. 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의 기도는 사랑의 기도고, 사랑의 기도이기 때문에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니까 얼마나 기도할 게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믿음의 기도는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는 기도잖아요.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면은 아까 제가 포기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포기하지도 않지만 또 한 가지는 기도의 응답이 확실하면은요,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거죠. 응답이 될 거니까. 그리고 감사가 넘치게 되죠. 그래서 기도 응답을 확신한다고 하는 것은요, 이루어진다고 하는 소망 속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만 의지하는 죄 용서와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기도고, 사랑의 기도고, 동시에 소망의 기도인 겁니다. 올바른 믿음의 기도는. 자, 기도가 성취된다고 하는 성경 약속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아까 읽었었고,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되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또 이 기도가 응답될 것이니까 감사하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회개하고 드리는 기도일 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감사하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의 기도를 꼭 드리게 되잖아요. 그것도 제일 앞부분에 드리게 되죠. 지금까지 은혜가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녀가 된 것이 감사하고, 이제 드리는 기도가 응답될 것이니까 감사하고. 자, 그래서 감사함으로 아뢰는데,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평강이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가 똑같으면 기도가 아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시죠?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가 똑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고 나면은 그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우선 마음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잖아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은 그 응답을 통해서 마음의 새로운 평강, 그리고 소망의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기도하면은 저절로 마음의 평안이 임하고, 그리고 확신 속에 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을 통한 그 힘과 축복만이 아니라 기도한 것만으로도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되고 주님과 친밀해지고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자, 믿음의 기도는 그런 기도이고, 또 믿음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뭐 우리가 믿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은 항상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대상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도의 대상이 잘못되면요,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은 항상 하나님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자, 기도의 대상은 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아뢰느냐에 따라서 응답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돈을 빌려야 되는데 돈이 없는 사람에게 빌려달라고 100년을 예비한다고 돈이 빌려지겠습니까?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대상이. 기도도 우리가 믿는 분도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기도의 대상은 꼭 하나님이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은 우상 숭배가 되고 하나님이 불쾌하시고 응답은커녕 벌을 받게 됩니다. 꼭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하나님 혹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보통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제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삼위 중 한 분을 우리가 지칭해서 기도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 하나님이시고 다 한 분이시지만 우리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독특한 삼위 하나님의 각각의 각 위에 독특한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모하며 기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때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은 이제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위 중에 성부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부 하나님을 주로 많이 생각하고 기도드리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다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삼위가 다 한 하나님이시기 한 분이시기 때문에 전혀 구별할 필요가 없으나 어떨 때는 이렇게 구별할 필요가 없으나 어떨 때는 그 사역이나 은혜를 생각하기 위해서 구별해서 생각하는 게 유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는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교회 학교 예배를 보면은요,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어린이들과 예배할 때는 예수님께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어린이들에게 잘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괜찮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님이 직접 다 역사하시잖아요. 주시고. 그래서 성령님께도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로 우리가 기도할 때 풍성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아는 겁니다. 우리는 물론 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내용이나 사모하는 마음에 그 걸맞게 혹은 그 좀 더 친밀감을 가지고
혹은 좀 더 확신을 가지고 이것을 꼭 해주실 것 같다고 내가 기도한 특별한 내용에 대해서 가지고 기도하기 위해서 3위 중에 한 분을 특별히 더 생각하며 기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아까 기도 대상이 잘못되면 우상숭배라고 했는데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물론 말이 아니죠. 다른 신은 실제 참신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신이라고 부르는 우상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우상숭배죠. 그러니까 이건 더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니까.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은 사람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다른 신은 물론 안 되지만 사람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개신교에서는 좀 덜하긴 합니다만은 제가 다른 교파나 비판할 생각은 없고요. 그냥 참고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니까 소개해드린다면,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나 혹은 그동안의 역사상 있었던 아주 위대한 신앙의 성인들, 우리가 성자라고 부르는 성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만일에 기도한다면 그 사람에게 응답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건 우상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사람이 내 대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잘 안 들어줄 것 같으니까 마리아가 대신 기도해 주거나 무슨 유명한 성자가 대신 기도해 주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직접 만나서 대화하면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기도 부탁하는 건 성도의 교제고 합력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괜찮지만 이미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영원히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마리아나 성인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그것은 그들을 신적인 존재로 오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만 되면 우상숭배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제가 다른 종파 사람들이 우상숭배 한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런 기도 형식이 잘못하면은 우상숭배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람에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해도 함께 기도하기 위한 기도 부탁인 것이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위해 기도해 주잖아요. 그런 것 비슷한 이미지로 다른 위대한 고대 성자의 기도를 의지한다는 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옳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만 드리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직접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은 말할 것도 없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기도한다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람의 평가를 기대해서 기도하면서 기도를 해도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기도해도 안 되지만 다른 사람이 내 기도를 보고 뭔가 해주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보고 나를 칭찬해 준다든지 나에게 뭔가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이 내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기도 많이 한다고 칭찬해 주기를 바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칭찬해 주면은 너는 이미 내가 바라는 걸 다 받지 않았느냐. 나는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기도를 했는데 사람들이 칭찬했으면은 기도해서 원하는 거 다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아무것도 안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숨을 수 없어서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나를 칭찬해요. 내 마음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은 겁니까? 아닙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보고 칭찬을 해도 하나님의 상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그걸 바라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기대했다면, 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게 소원이었다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너 받은 걸 다 받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되게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기도를 길게 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그래야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하는 것처럼 봐줄 거 아니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미사 요구를 많이 써요. 그럼 사람들이 기도를 잘한다 그럴 거 아니에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정말 웃기는 일들입니다. 이거 하나님 보실 때는. 기도도 아닙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형식에 의지하지 않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만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저절로 기도를 길게 하게도 되고 저절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 자체는 아무런 잘못이 아닙니다. 마음이 없을 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
진정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형식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 얻으리로다.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얻으니까 여호와 하나님 부르면 구원 얻는 겁니까? 예수님 부르면 구원 얻는 겁니까? 물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 부르면 구원 얻습니다. 그런데 믿는 마음 없이 불러도 구원 얻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부른다고 하는 것은 살려달라고 부르는 거예요. 믿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믿고 의지하고 부르기 때문에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말이 왜 들어가냐면은 예수님 은혜를 의지하기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은혜를 의지하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복이 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도 않으면서 이름만 부른다고 응답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기도 종결 형식이 기도를 좌우하는 게 아닙니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2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너희가 직접 내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기도하다가 사람이라 실수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간절히 기도에 빠졌는데 실수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걸 빼뜨리고 그냥 기도가 종결되고 아멘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까요? 이 사람은 정말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형식에 좌우되는 분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뺀 게 아니라 실수로 뺀 거 괜찮습니다. 또 짧은 기도 있잖아요. 우리가 총알 기도라 그러거나 화살 기도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형식 다 갖추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 좀 도와주십시오. 형식 다 갖추지 못하고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총알 기도 같은 때. 그럼 기도가 아닙니까? 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하는 기도 다 올바른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기도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기도합니다. 다만 어떤 이유로든지 믿음은 있으나 그게 빠졌다고 해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이건 좀 좋은 예는 아니지만 극단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주기도를 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럼 주기도가 응답 안 돼요. 응답 안 되면 무슨 기도입니까 그게?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식보다 마음이 중요한데 진심으로 의지하면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도록 되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는 것을 의도적으로 빼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제 빼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를 의도적으로 빼는 사람이 언제 빼냐면요. 타 종교인들 눈치 볼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교다원주의는 종교다원주의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우상숭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와 자꾸 연합해서 활동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종교와 연합해서 활동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데 내 힘으로 약해서 다른 종교인들과 함께 어려운 사람 도울 수 있습니다. 3.1운동 같은 거 할 때는 다른 종교랑 기독교가 합쳐서 독립운동 했잖아요. 이거는 그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해서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애국 행동을 같이 하자 그냥 그런 것뿐이에요. 다른 종교인들과 활동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다른 종교인들과 같이 활동하면서 기도할 때 다른 종교인들 눈치 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빼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그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마음, 그 자신의 마음이 잘못된 마음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같은 대등한 구원의 종교처럼 인정하며 하는 이상한 믿음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올바른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없이는 천국 못 가죠. 예수님 없이는 천국 못 갑니다. 똑같은 원리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기도 응답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 기도는 기도가 상달이 안 되는 겁니다. 자, 5번입니다. 기도는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인식하면서 드려야 됩니다. 당연하죠. 죄인인 상태로는 기도 응답이 상달이 안 되니까 죄를 드릴 때마다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항상 죄를 자복하고, 그러니까 항상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한다는 증거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사실은 참된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속의 은혜를 받고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도요,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걸 조금 말씀드리다 보니까 조금 좀 극단적인 예를 들 수도 있습니다만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한 감사,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출발된 하나님의 자녀와 구원에 대한 감사는 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뭐 직장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무슨 뭐 재물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이런 거에 대한 감사만 드리는 것은요, 참된 감사의 기도가 되지 못합니다. 잘못하면은 내가 혼자 기도할 수 있는 것 같은, 나는 자격이 없는데도 자격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드리는 감사가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잘못된 감사 기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의 기도는 응답이 되죠. 물론 세리는 지금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못 믿는다 하더라도 그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거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길을 의지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를 의지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의지하는 이 세리의 기도는 응답이 됐지만, 바리새인 기도 여러분 들어보세요. 바리새인 기도는요, 감사 기도예요. 하나님, 저는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11조 내는 것을 감사합니다. 금식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예요. 근데 응답이 안 되잖아요. 자기가 잘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내 혼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자격을 가지고 자기가 받은 것에 감사하는 건 감사도 아니고 기도도 아닙니다. 응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꼭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지하는 참된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은혜에 대한 감사 속에서 모든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소요리 문답에서 그 많은 것을, 신앙생활의 많은 것을 가르치는 소요리 문답이 제일 마지막 부분의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기도는 올바른 믿음에 올바른 기도를 드려야 응답의 축복을 받잖아요. 소요리 문답에서 그동안 다 배운 것이 다 올바른 신앙과 올바른 신앙생활에 대해서 배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요리 문답 마지막에 기도가 나오는 것은 올바른 기도를 드리고 기도 응답을 받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가 마지막에 이제 나오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게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배웠죠. 소요리 문답 앞부분에서 율법을 배웠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배웠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뜻에 맞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고, 기도 응답을 잘 받아서 새로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소요리 문답의 흐름이 이끌어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요리 문답 마지막에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더 바른 기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살 수 있는 길을 우리들에게 이끌어가는 것이라고, 이제 그런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토요 문제 잠깐 보겠습니다. 1번, 나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냥 기도 횟수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시간이나 양이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내용을 또 기도하는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 기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내가 가장 간절히 기도했던 경험을 나눠주십시오. 그러니까 아까는 기도의 양이라면 두 번째는 기도를 간절히 했던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특별히 간절히 기도했던, 아마 기억나는 기도들이 있을 겁니다. 야곱의 야복강 나루터 기도같이 그런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혹은 서로 나누시고, 그때 기도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결과는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나누시면은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체험을 나눌 수 있게 될 겁니다. 3번입니다. 내가 받은 기도 응답 중에 나에게 가장 좋았던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기도 응답 중에 내가 이것이 가장 나에게 기쁨이었다,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내용인지, 그때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그런 응답을 받아서 결국 어떤 유익을 얻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또 어떨 때는 응답을 받아서 오히려 뭐랄까 새로운 경고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험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4번입니다. 오늘 배운 기도의 자세 중에 내가 약한 부분 혹은 내가 강한 부분, 이렇게 약한 부분과 강한 부분을 한번 말씀하시고 생각해 보시고 또 서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죠. 자복, 회개하는 거죠. 감사, 그다음에 결단,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또 소망으로 포기하지 않는 기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나는 이 중에 어떤 것은 내가 좀 그래도 하나님의 도움 속에 잘 하는 것 같고 어떤 것은 내가 부족해서 잘 못하는 것 같고 한 것들이 있는지 나눠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또 우리를 보완할 수 있는 기도 생활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주기도로 토의 시간을 마치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 후에 축도로 오늘 오후 성경 공부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소리문답 공부를 하며 주님께서 가르치신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을 좀 쉽게 정리해보고 또 간단하게 정리해보며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을 얻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도 생활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많이 가르쳐 주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배들을 통한 설교나 교육이나 혹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지만 우리가 또 소리문답을 통해서 정리하며 이 시간 다시 잠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바르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며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께 기도할 때는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형식에 따라 정말 간절히 또한 수시로 주님께 기도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또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기에 항상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뜻에 맞게 바르게 사랑 속에 기도하며 소망 속에 포기하지 않고 응답을 기다리며 끝까지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참된 기도의 자세로 참된 마음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속에 기도함으로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주님과 가까워지고 또 응답을 통해 삶의 새로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고 그 모든 것으로 더 크게 주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충만히 이루어드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고 질병으로 고통당한 분들이 회복되고 어렵게 닫혀져 있는 사회가 열리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은혜가 임하고 우리가 또한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신앙이 성장하고 교회가 바로 서며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며 세상으로부터 진정으로 사랑과 존경받는 교회로 거듭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기 원하며 이 땅에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평강이 이 땅에 임하기를 사모하오니 이 모든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옵고 또 주님의 은혜와 응답과 축복을 사모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기도의 축복을 주셔서 기도를 통해 더 크게 주님을 섬기고 더 좋은 열매가 풍성한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더욱 귀한 성도로 아름답고 복된 삶 살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사역들 위에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산정연 교회 위에 그리고 한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